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문 30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이 되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떠나가셨다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러잖아요. 떠나셨다,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와 예수님께 사용된 용어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하고 말하는 것은 동사가 어떤 동사냐? 수동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 파라디도미는 달라요. 이 파라디도미라는 이 동사는요, 능동사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려놨다,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 그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또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먹기 전에 이미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참 이것저것 계산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자기 기대와 어긋나면 신앙생활에 등 돌려대고 하나님께 삐치고 이런 우리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할 당시에 놀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품에 품고 온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갖다가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포기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절대 없죠. 예? 누가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저와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를 자발적으로 버릴 수 있어야만, 자기를 능동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 때야만 나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이용규 선교사님은 뭐라 그래요? 내려놓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음. 어떻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실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 스스로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예?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파라락 떠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기록에 의하면 보통 3일, 길면 일주일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로마인의 관습은 어떠냐?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내리질 않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인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도록 그냥 십자가 위에다 둔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섭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로마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이 모세의 율법이 달라요.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모세의 율법에는요,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체를 끌어내리지 않고 다음 날까지 두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게다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자, 금요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특히 2주간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죄인들의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을, 죽은 사람을 다음 날까지 매달아 둘 수 없는데 이제 오늘 밤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저 죄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죽여달라 부탁을 해요. 예. 여러분 당시 십자가,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다만은 십자가를 보면은요, 발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발 디딤판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발에다 힘을 두고, 왜냐하면 여기에 힘을 주면요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발에다 힘을 두고 어떻게 이걸 좀 하중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리에 힘을 못 주면요, 손에만 힘을 주면 이것이 폐를 눌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해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좀 빨리 좀 죽여주십시오. 오늘 해지기 전에 좀 빨리 죽여주십시오. 로마인들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십자가 사형수들을 다리를 갖다가 부러뜨려 가지고 일찍 죽이는 그런 관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자신들이 경건하게 유월절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좀. 여러분, 도대체 뭘 위한 경건이며 누구를 향한 경건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무슨 어떤 목사가요,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뭐 또 이제 또 시끄럽겠어요. 교회 욕하겠어요. 거기 또 나오잖아요. 베리칩. 베리칩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베리칩 또 나와요. 또.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없대요. 용납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배 안 드려요. 자기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러분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다리를 꺾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의 다리를 쇠망치나 쇠몽둥이로요 쳐가지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양쪽의 두 강도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으스러지면서 어떻게 해요? 질식해서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본문 33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 옆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군병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운명하셨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피가 나오는 건 이해가 가요. 몸을 찔렀으니까. 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에 대하여 영국의 의학 박사인 윌리엄 스트라우드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해요. 사람이 심장이 파열되면, 심장이 터져버리면 심장 속에 돌고 있던 피가 심낭 속으로 고인대요. 근데 심낭 속으로 고이는 이 피가 어떻게 했냐? 피와 물이 분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을 때 뭐가 뚫린 거예요? 심낭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흐른 거예요. 자,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를 본 자 누굴까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를 본 자라고 썼어요. 누구겠어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는 그 현장에 있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참말이요, 자기가 그처럼 참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쓴 이 글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참말 아닌 말이 있다는 뜻인가? 아니, 성경 속에 참말이 아닌 말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구태여 여기서 참말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삼스럽게 뭘 믿으라고 하는 걸까? 어찌 보면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본문 36절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 헬라어 단어 접속사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가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가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참말이냐 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3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십자가에 있어요. 자, 군병이, 자 보세요. 군병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부서뜨렸으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희한해요. 그 군병이 한 강도를 갖다가 다리를 부서뜨린 다음에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있는 다른 강도의 다리를 부서뜨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되돌아온 이 군인이 예수님 앞에서만 신중하게, 그냥 무조건 다리를 부러뜨릴 만도 한데 신중하게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을 합니다. 몽둥이 휘두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뼈 중에 하나라도 꺾이게 되면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9장 12절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만약 로마 군인이 몽둥이를 휘둘러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몽둥이를 휘두르던 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서뜨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병사가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누구랑 상의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찌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에켄토는요, 성경책에 딱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찔러도 그냥 살짝 찌르는 게 아니에요. 푹 찌르는 거예요. 깊이 찌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이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심장까지 관통할 것을 예언한 대로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앞에서만 유독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을 멈추었던 군인이나, 또 느닷없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죽었다고 확인했는데도 창으로 푹 찔렀던 군인이나, 그들이 뭐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계획을 세웠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 로마 군인들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말씀을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다가 영원한 심판벌을 받는 그 사람들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인 한 명이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세상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우의정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 좌의정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때 왜 맨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인간적인 기대, 세상적인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실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오죽했으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겠어요.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그냥 예수님 운명하신 시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모든 상황이 낙심이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편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이렇게 높여주실 거야. 이런 인간적인 기대, 세상적인 기대만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질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실망해요.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마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본문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시체는 어때요? 부정해요. 절망스러워요. 비탄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내 가족이 돌아가셔도 어떻게 해요? 시체가 편하질 않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래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로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용해서 무슨 돈을 벌거나 무슨 이익을 얻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이유를 본문 41절로 4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본문이 말하는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위 속에 판 아리마대 사람의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본문 39절로 40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보니까 또 누가 찾아왔느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과 애굽이나 로마의 장례법은 좀 달라요. 애굽이나 로마인의 장례법은요, 시신에다가 방부제를 발라요. 그 미이라 있잖아요. 왕들이 죽으면 하는 미이라. 그거 어떻게 하냐면 속에 내장을 다 파내요. 파내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다 넣은 다음에 시신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막 방부제를 다 바르고 넣고 해가지고 미이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달라요.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오히려 사람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요. 그리고 부드러운 세마포로 몸을 감싸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존귀한 산헤드린 의원인 니고데모,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값비싼 향품과 세마포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을 염을 했어요. 염. 자,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긴 믿는데 유대인들이 더 무서워요.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아는 날에는 보복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물어보러 왔지만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보는 사람 없을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런 극한의 공포와 절망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예전에 두려워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두려움이 없이 자기를 노출시켜요. 그리고 지성으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 오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본향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성가 찬양 있잖아요. 본향을 향하는. 나의 원래 오리지널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날, 이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바꿔 말해서 그날 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때요? 니고데모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향품을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헤드린 의회가 예수님을 체포할 걸 결의할 때에 유일하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부당하다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저 예수라는 분은 사형당할 죄를 지은 분이 아니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니고데모라고요. 이처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참 제자다운 행동을 주저함 없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고통스러운데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빨리 죽여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세주로서, 어린 양으로서 약속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믿음다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간계와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